오늘은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우리 동화동 지역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었죠. 동화동 교동협의회 신년 기도회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전 기도회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 동화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동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함께 오늘 오전에 같이 계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 지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목회를 위한 귀한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 가운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권한다. 두 번째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인디언 추장들의 명연설을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시인 유시화 씨가 엮은 그런 책이죠.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인디언 어린아이가 그 부족의 어른과 함께 걷다가 지팡이가 필요해서 지나가다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걸 들고 가는 이 아이를 보고 어른이 묻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 가지를 얻었느냐? 나무에게는 허락을 구했느냐? 꼭 필요한 만큼만 잘랐느냐? 나무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내가 필요해서 가지 하나 꺾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를 데리고 나무에게로 가서 가지가 잘린 부분을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냐고 물었습니다. 뭔가 축축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것은 나무가 울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자연에게서 무엇을 취할 때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그 일화 끝에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서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삶의 거미줄을 짜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들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인디언들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가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의 말, 나의 행동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한 가지는 언젠가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저주하면 언젠가는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반드시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면 그 유익이 나에게로 또 돌아오게 돼 있고요. 또 누군가를 해롭게 했다면 반드시 그 해악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나의 기도로 그가 복을 누리게 됐다면 그 복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인디언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에 기초한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점에서 있어서는 성경의 세계관과 그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죠. 우리의 공동체 이 세계는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다른 것이 해를 입어도 어느 하나만 건강하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 온 몸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실에 놓아둔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모두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항 속의 환경은 다 제한되어 있죠. 공간도 비좁고 먹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생각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더 넓은 집에서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못된 생각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기회를 봤다가 또 다른 금붕어 1마리를 물어 죽입니다. 이제 내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점점 숨쉬기가 불편해집니다. 앞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먹이마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이 이 금붕어도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항 속의 세계를 얘기하고자 함이겠습니까? 금붕어 얘기를 하자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풍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되고 못되는 것이 이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건강은 나의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의 행복은 나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지요.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라. 이유가 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리의 평안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들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저들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할 겁니다. 기도할 일도 많고 기도해 줄 사람도 많은데 거기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저들이 망해야 우리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들이 잘되고 평안하기를, 특별히 진리 안에 거하며 불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라고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LA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니까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더래요. 아니, 기도할 일도 많은데 하필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아니지, 세상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김일성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나라도 해야지.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그 사람 죽기만 바라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어쩌면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하시길 원하실는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어쩌면은요, 그의 생전에 전쟁을 일으킬 허튼 생각을 품지 않았던 것이 그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 덕분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을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 살았던 그였는데 하려고만 마음 먹었다면 기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더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침범에 들어올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주지 못했어요. 감히 마음 먹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름 없는 그 노 권사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건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특히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뉴스를 보거나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기는 할 거예요. 또 사람들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 사람이 좋다 하고 누구는 저 사람이 좋다 하고 다 생각이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내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에 세움받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의인이 잘 되고 구원받아야 되지 악인은 죽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악인도 의인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소중한 자식들과도 같아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러고도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긴 하지만 관계로 보아서는 그렇지만 사실 원수죠, 원수.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지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배은망덕한 놈, 자기가 받을 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듣자마자 온 나라에 들릴 정도로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될까요? 다윗의 통곡 소리는 단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눈물, 그의 울음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비록 악인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악인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인 거지요. 다윗의 눈물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는 거고요. 다윗의 탄식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구했어야만 했는데, 그를 살려야만 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가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슴 아파하실 일이라면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겁니다. 요나는 그들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수도에 가서 그들을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붙들려 와가지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어때요?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 도성이 망하는 꼴을 그의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도 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도성이 어떻게 망하나 그걸 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박넝쿨이 있어요. 그 커다란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그늘이 있거든요.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 후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더니 박넝쿨이 바짝 말라 죽어버렸어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화를 냅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이 박넝쿨 네가 키웠냐? 네가 길렀냐? 그렇지도 않은데 너는 이 박넝쿨 말라 죽은 걸 놓고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생각해봐라.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였을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구원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인 거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엔 드러나 있지 않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들의 의존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창조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볼 때 창세기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이 창조의 완성이다,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 이전에 창조되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충 연습사와 만들어 보신 것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가 나중에 사람은 완성품으로 제일 완전한 창조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사람의 몸속에는요,
이전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물을 강이 있게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바다에 물고기들이 다니게 하시고 하늘엔 새가 날게 하시고 땅에선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이전에 만드신 모든 것들에 철저하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들이 잘 돼야,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잘 돼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잘 될 때 사람도 잘 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망이 없어지고 사람만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만 사람도 더불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이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여러분,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흙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존귀한 이유를 거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존귀함, 존엄성,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자는 존귀하고 가난한 자는 천하고, 건강한 사람은 귀하고 병든 사람은 천하고, 부자는 높은 사람은 귀하고 낮은 사람은 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인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저희 큰아이를 이제 교회에 오면은 유치부에다 맡기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유치부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이들은 가고 선생님들 모임 끝나고 저는 이제 교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유치부 선생님이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목사님 따님이 저희 유치부 다니잖아요. 근데 그 딸 얼굴을 보면 제가 괜히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애 얼굴을 보는데 뭐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따님 얼굴을 보면 목사님 뵙는 것 같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딸이니까 아빠를 닮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 얼굴을 보면 제 얼굴이 떠올라서 괜히 나는 선생이고 쟤는 우리 학생이지만 그래도 왠지 어렵다는 거죠. 목사의 얼굴이 떠올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누굴 닮았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닮았을까요? 그분의 부모님 닮았겠죠.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 유치부 선생님이 그 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존귀한 존재가 아닐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위탁하십니다. 위임하십니다. 내가 만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 잘 돌보고 가꾸어다오 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이 세계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의 원래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동산지기가 그 동산을 돌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가 좋았다 하시고 만드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계를 바르게 돌보고 가꾸어 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탁받아 이 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그런 삶의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신앙인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과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앞서 행해야 할 일이지만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일인 거지요. 이 세계,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계가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계가 복을 받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르게 이 세계를 이끌어갈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세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동화동 신당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